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구원에 관한 사실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바로 해석해 주죠.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에게 위대한 사명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 주님의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당연합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기 위해선 먼저 누군가 복음을 또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다룬 주제를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전에 설교했던 주제를 다시 설교한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한테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방을 안 치웠어요. 그럼 다시 방 치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방 치우라고 얘기했으면서 왜 또 같은 얘기 하세요? 이러면 네가 방을 안 치웠으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방 치우라 했는데 방을 싹 치워놔서 깨끗한 상태 유지해놔요. 그럼 방 치우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럼 이런 설교를 또 들어야 합니다.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문맥을 보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은 이처럼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뭘 믿을지 알아야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뭘 믿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영원전엔 뭘 하셨는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면 좋죠. 근데 알아야 믿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기 위해서는 누가 나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은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선포자, 프리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사라고 하지 않죠. 프리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영미권에서는 프리처 이퀄 목사, 이렇게 패스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할 때 이 프리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데 성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프리처와 목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티처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프리치 할 수도 있어요. 프리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기본적으로 티처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프리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프리처입니다. 여러분 중에 복음을 전하시면 그분이 그때 그 순간 프리처가 되는 겁니다. 선포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예요. 구원받으면 saved sinner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요한일서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있는 거거든요.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겁니다. 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값을 갚아주셨죠.
요한일서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겁니다. 독립신학에서 다 써요. 구원받은 죄인, saved sinner란 말 씁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죄인은 이제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프리처가 돼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선포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프리칭을 선포라고 번역했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프리칭이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프리칭이에요. 선포는 설교단에 이렇게 서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티칭입니다. 선포, 프리칭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프리칭입니다. 성경에서 프리칭, 선포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우연히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복음을 알게 된 경우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1990년 7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우연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성경을 갖게 된 것, 읽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머니 친구분이 저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로 받고 그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분은 기도하고 선물로 줬겠죠. 우리도 누구에게 전도책자 주고 성경 선물로 주고 할 때 기도하잖아요, 다. 주님, 제가 이번에 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성경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또 전도책자를 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교회 초대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누군가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열매로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저는 우연히 성경을 읽었지만 저에게 성경을 전해준, 선물로 주신 분은 우연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든지 누군가 전도책자를 건네주든지 누군가 성경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일을 한 겁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군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황소의 피를 갖다 바치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의 성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가서 무슨 물 뿌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그러면 구원 받게 하겠다.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 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온 세상의 창조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제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믿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또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날아와가지고 하늘에 그냥 대형 스크린을 띄워서 복음을 딱 알려주고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종종 사용하실 때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신약의 교리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렇게 하셨죠. 하늘에서 네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온갖 걸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보자기 네 귀퉁이에 이게 이렇게 보자기가 있는 보자기가 내려와서 네 보자기가 아니라 그렇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의 진리를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죠. 그런 방법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사가
스크린을 가지고 큰 스크린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큰 스크린을 가지고 내려와서 거기에 복음을 설명해주고 믿게 할 수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은 흑인이었고 굉장히 신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신실한 종교인이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재무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휴가 내서 성경 공부하러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죠. 휴가를 내서 내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러 가겠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저 본 적 있습니다. 근데 흔치는 않아요, 정말. 100명,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 먼 지역까지 갔습니다. 병거를 타고 갔어요. 마차 타고 간 겁니다. 마차. 비행기를 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여행할 수 있는 기차나 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병거를 타고 아프리카 사막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습니다. 에티오피아랑 한번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보세요. 멀지 않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28절,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쓸데없는 음악을 듣거나 잡지를 읽은 것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영화를 보면서 여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디 여행 갈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가면서 짜투리 시간에 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당시 아직 신약이 시작되긴 했지만 구약적인 상황이었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른 장소였죠. 오랫동안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바른 장소에서 바른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고 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2절,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이니까 신약 시대이긴 한데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죠. 이 아프리카 사람은 바른 하나님을 바른 도시에서 경배했고 바른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갖고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33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들을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지금 여기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우리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구절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시는 이걸 읽고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죠.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얘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디 놀러 가거나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대륙을 가로질러 올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어. 우린 거기 너무 멀어서 가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그럴 때 안타까워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요, 대륙을 가로질러서 갈 만큼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그것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에게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구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이게 뭔가 특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고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연히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것은 사막이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일어나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일어나 하고 다른 말이 있고 나중에 가라 이렇게 두 단어가 떨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arise and go예요. 붙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일어나 가는데 arose and w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바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경을 읽으며 병거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씻기시고 피를 흘리는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시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의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이거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누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그가 누구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거 아닌가요?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당신과 나를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을 말합니다. 저를 말하고 당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너무 쉬워요. 그런데 빌립이 그에게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구절을 읽고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시가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땐 너무 당연한 구절이야. 보면 척이면 척이에요. 이건 그렇죠?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신비인 거죠. 신비. 비밀이 아니라 신비. 비밀을 숨겨놓은 거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숨겨놓으신 적이 없어요. 신비입니다. 펼쳐져 보여주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요. 보고도 모릅니다.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 내시와 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도 이와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전도책자를 선물로 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읽어봐요. 전도책자를. 짧네. 그래 내가 읽어볼게 하고 읽어봐요. 읽는 거 이해하겠어?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내가 그거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복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소 직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고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물어보더래요. 근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같이 식사하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 날이 안 오는 줄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날이 안 오는 겁니다. 빌립이 지금 얼마나 놀랍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복음을 딱 물어보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인데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갔더니 만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직장 동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의 시작입니다. 복음 전도의 시작은 항상 입을 열어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럼 복음 전할 때 당연히 입을 열어서 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를.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정말 이 35절은 너무나도 정확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 열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해주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갖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봤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했대요. 너 요즘 하는 일 잘 돼요? 그냥 그렇지 뭐.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날 때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그게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거울을 보고 세수를 하는데도 그 말이 떠오르더래요.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말씀이 일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서. 그래서 입을 열어서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내 생각, 철학, 어떤 전도자의 무슨 자료 이런 게 아니라 성경 기록에서 시작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성경 읽어주세요. 복음에 관한 구절 읽어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아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구원받는데 필요한 만큼 알려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하고 왜 죽죠? 왜 지옥에 가죠? 죄를 짓기 때문에 가죠. 근데 나도 죄를 짓잖아요. 근데 난 지옥에 안 가잖아요. 차이가 뭐죠?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 이걸 네가 받아들이면 돼. 그럼 이제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님의 몫입니다. 그 사실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이 처음에 그런 게 어딨어요. 또 나중에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그걸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너 그걸 들었지. 그거 맞는 말이야.
너는 예수님 없이는 넌 지옥에 가게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물어보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복잡한 거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내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성경에는 어려운 거 물어보면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건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 얘기해 줄게.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어. 네가 이걸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거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만약 빌립이 개역 성경을 보고 있었다면 대답을 하지 못했겠죠. 개역 성경에 37절 없어요. 근데 빌립이 갖고 있던 빌립은 알고 있었습니다. 37절, 38절을.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전도책자를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갔습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걸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거는 여러분의 사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팔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거기 갑니다. 쫓겨나도 다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네팔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그 성경 편지 읽어보세요. 자기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고 둘 수가 없대요. 복음 전하고 싶대요.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전 다른 걸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네팔 사람들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돕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네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도 책자부터 주세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야, 너 예수님 아니면 바로 지옥 가. 너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바로 너 지옥 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보자마자 그냥 입에 쳐넣으면 그 사람 당황하고 싫어하죠. 스테이크 좋아하는 사람 만나자마자 가방에서 꺼내서 입에 스테이크 쳐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스테이크 좋아하잖아 하면서 화내겠죠. 그러니까 무례하게 하지 마시고요. 상식을 가지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책 꼭 읽어봐.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 이 책 꼭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봐. 이렇게 하면 그럼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당장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하십시오. 친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낚싯대를 두르고 그물을 통발을 설치하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세요. 전도책자도 주고요. 성경도 선물해 주고요. 누가 구원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요즘 밖에서 점심 한 끼 먹어도 하루에 한 끼에 한 10,000원 들잖아요. 한 4끼, 5끼 금식하면요. 성경 살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금식한 돈을 모아서 성경 사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 구원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성경 선물로 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빌립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그 말씀대로 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찾아보진 않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똑같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arise and go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은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그가 일어나서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일어나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을 때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누군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가족이 구원받았죠.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도 에티오피아 내시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행전 한번 10장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의 그 다음에 부하 직원들도 다 고넬료를 칭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올 때 가족을 다 친척까지 다 모아서 복음을 듣고자 했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말 듣는 줄 아세요? 머리 좀만 커져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엄청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또 훌륭한 직장 상사였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 가족들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과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빌립과 베드로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내시나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빌립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죠.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빌립과 함께 일하셨던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일하신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에요.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똑같습니다. 지금만 악한 세상이 아니라 그때도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사악해서 더 이상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갑자기 사악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사악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엔 똑같이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똑같이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 동료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여러분은 반드시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베드로가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베드로가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갈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가 올 것이니까 그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 중에 상당수는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나 길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에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이제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이제 제가 한 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전도지, 길에 버려진 전도지 제가 다시 다 줍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너무 더러운 거는 버리고 좀 깨끗한 건 다시 재활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지 그냥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에 더해지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났어요. 그렇죠? 제가 올해 그 초에 계획을 세운 게 있었는데 한 10가지를 세웠어요. 그냥 가시적인 계획. 뭐 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좀 대단하기보다는 좀 큰 일도 있었고 좀 작은 일도 있었고 10가지 세웠는데 지금 보니까 한 6가지는 했더라고요. 나머지 4가지는 지금 올해가 아직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열흘 안에 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인생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내가 정말 인생을 잘 보냈는지, 오래 잘 보냈는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올해를.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100년 후에도 중요한 것일까요? 100년 후에도. 자, 이제 나이 한 50 이상 먹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 어떤 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부모님 졸라서 그거 사달라고 그러고 막 그거 안 해주면 막 죽을 것처럼.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해주신 것도 있고 안 해주신 것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안 해주십니다. 막 제가 아무리 조르고 울고불고 해야 안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 그냥 마지못해 또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부모님이 별거 아니라고 하셨던 것은 별거 아니었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이 돼서 저의 10대를 돌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어리석었지? 별거 아닌 거에 왜 집중했지? 그때 내가 집중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었는데 10대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에 집중했던 겁니다.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한번 전체를 한번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100년 후에도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쓰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중요한 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요. 구원 받았으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거기는 올림픽 포디움 같은 자리예요. 잘못한 것을 매를 때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상을 주는 자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거 아닙니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상을.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힘을 쓰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중요한 일로 작용할까? 주님께서 그 일을 두고 잘했다 하고 상급을 주실 그 일인가? 내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 일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00년 후에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가 중요한 일일까요?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그냥 20평대가 아니라 그냥 30평대 한번 살아봤어야 되는 거죠. 40평대 한번 살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거 후회하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가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제가 확실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을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무슨 대학에 갔는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일로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100년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할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경배할 것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항상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항상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전혀 실패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상을 받지 못한다면 왜 받지 못하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100년도 못 갈 것들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막 주머니에 잔뜩 막 물건이랑 뭐랑 넣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뛰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 복장 보신 적 있으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앞주머니, 뒷주머니 이런 거, 건빵 주머니 이런 거 없습니다. 물건 잔뜩 넣고 막 뛰는 마라톤 선수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기에 마라톤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고 있죠, 다. 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없애버리고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넘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입을 열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3번이나 거절했는데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바쁘게 사는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해야 할 일 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시적인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영원한 것들, 영원한 혼들, 영원한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말과 저희의 손과 발과 행위와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